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복장하고 지금 복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완전한 겨울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으셨네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오늘 지금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하늘나라를 포도원에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다가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이 가장 주 농작물이었다면은, 그리고 이 포도가 이 주 농작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밀은 좀 평지에 이렇게 심어서 농사를 지었고, 이렇게 산등성이에 주로 심었던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이게 자갈이 많고 돌이 많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르른 산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바위처럼 바위 같은 그 암석이 많고 그리고 아주 메마른 그래서 정말 이 광야 사막같이 모래는 아니지만 이 정말 황량한 그냥 이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내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능하면 지금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아세요?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예. 날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제일 빨리. 그래서 건강하실 때 빨리 다녀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다녀오신 분은 지금 그 장면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 다 땅덩어리는 다 돌 같은 게 쭉 있고 다 그냥 나무라고 해봐야 별로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메마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기 때 가면은 그때 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짝 또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갖고 또 언덕이 푸른 초장으로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풀이 이렇게 자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언덕이 조금씩 이렇게 풀이 자라가지고 푸르르게 쫙 변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가능하시면은 성지순례 다른데 여행 가시기 전에 보면은 다들 어디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성지순례는 꼭 나중에 좋을 때 가겠다고 안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데 가시기 전에 성지순례는 꼭 갔다 오실 수 있으면 갔다 오셔서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예.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정말 그런 이렇게 돌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돌들이 많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사실은 그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로 밀농사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보리를 심고 이런 식으로 짓고, 포도 농사는 주로 산등성이에다가 짓게 됩니다. 근데 산등성이에다가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돌이 많잖아요. 그리고 돌이 많고, 그러니까 그 건기 때가 되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이슬이 맺혀요. 근데 돌들이 많으면은 그 이슬이 돌에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 돌에 맺힌 이슬이 또 수분이 돼서 그 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등성에 포도원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산등성에 그 큰 포도원이 이렇게 많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원은 사실 뭐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산등성에 이렇게 있는 작물들이 대부분 다 포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포도원 주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해본 일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상관없어도 어쨌든 주변에 보이는 게 다 포도원 밭이니까 그런 포도원 비유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이 이렇게 많이 배포되어 있고 또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물이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마실 물이 사실은 넉넉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거기 가시면은 물을 직접 수돗물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샤워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머리 한번 쫙 감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물하고는 진짜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물 대신에 주로 뭐를 마시게 되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 언제 마시세요? 자주 드세요? 우리 성찬식 때 조금씩. 그래서 오랜만에 포도주를 드셔서 그런지 성찬식 때마다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도 약간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쑥 올라오거든요. 안 콜록콜록 하시는 분은 조금 면역이 되신 분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포도주가 거의 음료예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맥주가 그냥 이렇게 음료처럼 마시잖아요. 거기도 뭐 맥주가 뭐 알코올이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거기도 물이 이제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마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쪽 이스라엘 지역도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 하실 때도 그냥 포도주를 하신 게 그 어떤 포도주가 특별하게 막 어렵게 구한 게 아니라 보통 만찬 때 쓰는 그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진보적으로 이게 신앙을 하겠다라고 청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도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그 음료처럼 마시는 포도주 그 지역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했으니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진짜 떡 우리는 지금 빵을이나 그런 걸 갖고 하잖아요. 빵으로 진짜 떡으로도 하고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성찬식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포도주가 아주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농사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성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가족 단위로 하지만 이 포도원 밭은 워낙 또 농사가 또 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주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 포도원 농사 져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가지를 이렇게 받쳐주는 일,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아마도 수확 시기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가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 9시, 12시, 3시, 5시 뭐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확 시기가 이 포도원 그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도를 수확을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렇게 이 뭐죠, 즙을 짜고 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포도를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그리고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덜 익었을 때도 안 되고 너무 푹 익었을 때도 안 되는 적당한 때에 그때 수확을 쫙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이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수확을 해야지만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여러 번 이게 사람을 많이 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확철 때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주인이 가서 아침 일찍 갑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여기서 아침 일찍은 보통 유대의 하루의 시작은 오전 6시를 봅니다. 6시. 그러니까 해 뜨는 그쯤 해가지고 6시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 새벽 6시쯤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고용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때 이제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을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서 이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좀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품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인력 시장, 예? 우리 저기 전문 용어로는 노가다 시장에서 이제 일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일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몇 명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타고 그러죠. 우리 그렇게 이제 그런 인력 시장인데요.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꾼들이 이제 그날 하루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사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 속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이 포도밭 수확을 할 때는 이 농사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 수확 농사철이 아니라 건조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밀이 막 익는 때고 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이제 농사철이 아니다 보니 아마도 뭐 농사 짓는 일꾼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밀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 일꾼들이 이제 이 포도밭 수확에 이제 많이 왔을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그들을 이제 불러갔는데 자, 6시에도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9시에도 왔더니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도 또 고용을 하죠. 그리고 또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 5시. 일이 보통 이 당시에 몇 시에 일이 끝나는 거냐면은 6시에 끝납니다. 6시부터 6시까지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즘 기준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하루 8시간이잖아요. 당시에는 6시부터 6시, 이 팔레스타인의 그 노동할 수 있는 시간, 그래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그 즈음을 해서 이제 노동 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5번이나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 6시가 다 되어서 이제 일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삯을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고요. 그거는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 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근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침 6시에 불려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대가 들겠습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와서 지금 얼추 따지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얼마 정도 더 받아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다들 조금 12데나리온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줬으니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은 줘야지. 뭐 조금 그래 너무 비싸면은 그래 최소한 10데나리온 정도는 주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딱 1데나리온을 딱 주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침 일찍 온 일꾼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부분에서 요 주인이 이왕이면은 일찍 온 사람 먼저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주면 일찍 온 사람도 불평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약속을 한 대로 약속하고 왔으니까 그냥 한 대로 받고 갈 텐데 그걸 꼭 거꾸로 줘가지고 1시간 온 사람한테도 1대를 주는 것을 그 일찍 온 사람 그걸 보게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좀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속 상할 만한 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특히 낮 시간 이때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그리고 이게 그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이제 아주 그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산등성이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그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 다 보낸 사람들이 6시면은 해가 다 지고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고 그래서 와서 1시간 정도 일하는 거는 저거는 뭐 그냥 조금 쉬엄쉬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 근데 정말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예.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것으로 오다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 당신이 나에게 불평을 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어디에 대한 비유라고요? 무엇을 비유하시는 겁니까? 첫 1절에 나오죠. 우리 오늘 보면 첫 번째 1절 하늘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럼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현실에서 일어난다면은 아마 지금 같으면은 파업을 하거나 주인이 테러를 당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굉장히 그 불공평한 그런 처사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주인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과연 말씀하고 있을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비유에서의 가장 중심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 어떤 주인입니까? 자비로운 주인이에요. 자비로운 주인. 이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양이 없으면은 그만큼 먹지 못하고 굶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들이 노동한 일이나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제공해 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노동한 시간 이걸로다가 바라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자비로움,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나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잣대를 대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지금까지 사정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살피신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 또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형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바로 주인의 그렇게 자비로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를 자비로 바라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자비로 바라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이 데나리온을 받은 이 일꾼이 5시에 온 사람이 왔는데 그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형제, 자기랑 같이 있는 형제. 그래서 저 형제는 좀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노동 자리도 불려가지 못하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내 동생인데 동생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막 눈에 막 쌍심지가 막 들어가는데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1시간이랬는데도 똑같이 한 대를 주고 베풀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주인 역시 자비로우신 분이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그 나라도 있어요. 성경이 약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 시작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바로 어느 곳이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혹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또한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비로운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